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이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왕들 중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들을 아수르가 빼앗았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들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여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들인 것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쪽 지역들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북쪽 땅에 전쟁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북쪽 땅 전쟁과 고통과 환난과 그런 사망이 있었던 그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과 즐거움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북쪽 땅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서 9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시면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요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스불론, 납달리, 바로 그 북쪽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수르에게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된 것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다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옛날에는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자, 3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옛날에는 고통과 환난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이 이제는요, 즐거움으로 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도 같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옛날에 막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 어깨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사람들에게 내리쳤던 그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채찍, 이 아수르의 이 막대기 이런 걸 다 주님이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땅에 있었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본문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한 아기, 한 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떤 아기, 어떤 아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6절 상반절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우리에게서 태어날 이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실 이 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 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존재, 이 아들, 아기가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이거 뭐냐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아기는 왕적인 존재, 왕이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의 이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인 거예요.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5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를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한악이 한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기묘한 모사예요. 기묘하다는 말은 아주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이 지혜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임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세요. 놀라운 지혜로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한다는 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말해요. 영원히 살아계신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이 깊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죠. 이 한 아기 한 아들이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따라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평강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어깨에 정사를 맨 이 왕이신 이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기묘한 모사,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 북쪽 땅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런 왕이셔요. 이분이. 또 이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7절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아들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왕자에 오르실 분이에요.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여기 말한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고 이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이분의 통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권세와 평강이 끝없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일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흑암과 죽음과 고통의 땅에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큰 빛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아들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반드시 될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내용.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누굴까요? 9장 6절에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 누굴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보시면 31절 보셔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하라.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32절 33절 같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통치하실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에서 말을 해주었던 그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30살 때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그러다 약 30살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어딜까요? 그 지역이.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 어디예요? 북쪽 지역입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어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그 다음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으로 이제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내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지내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가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이제 된 것이에요. 자, 그때 이 마태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내용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땅에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고통의 땅에 큰 즐거움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예언을 적용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전했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에서 약속했던 나왔던 그 북쪽 지역,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하고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고 즐거움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이런 예언을 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빛이 비추어지고 즐거움이 있어지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빛을 비춘 거예요.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생명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만약에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평강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북쪽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까? 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시범적으로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그 북쪽 지역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그 땅,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만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직접 말씀을 전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만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계속 하셔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계속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계속 하셔요.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뭐 하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날 제자들이 뭐 했어요? 말했어요. 무슨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해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제자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의 최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날 이후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뭐 하셔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온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어둠이라고 비유를 해요. 어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빛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비추는 빛을 보고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이 생명을 맛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갈릴리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벌어질 그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고 회심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즐거움, 평강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사야서 9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즐거움, 생명, 이런 걸 내가 맛보면서 사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면서 사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과 즐거움과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했다 해도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끝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기쁨과 평강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평강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누리는 그 즐거움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2018년에 우리 대구주사랑교회가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